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지난 금요일 성령기도 때 주일날 2부에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 중에 정성옥 선교사님이 그 요르단 선교지에 도착을 하셔서 이제 적응해 나가는 과정 중인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워낙에 이 동양인이 별로 안 사는 지역입니다. 중동 요르단 지역 같으면 한국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생긴 모양이 달라가지고 처음 학교를 들어간 그 자녀들이 학교 안에서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도 직모고 색깔도 다르고 생긴 모양도 좀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만지고 툭툭 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이들 마음에 좀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선교하는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인도에 계시는 박상계 선교사님도 이제 처음에 인도에 가셨을 때 한 3년여 전에 그 적응해 나가는 과정 중에 큰아들이 학교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들어했어요. 지금까지도 공부는 손 놓고 그냥 오직 공만 차고 싶어 할 만큼 이 부적응이 생겨가지고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충분히 이해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녀들의 이런 일들이 그 선교지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힘든 일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한편 또 희망을 갖는 건 이제 올 여름에 우리가 이제 가서 만나게 될 그 베트남의 이 김덕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또 좀 이제 비슷한 케이스를 이제 잘 극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도 1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 그 자녀들이 현지 학교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재작년 그 개척 시작 전에 1월에 가서 뵙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너무너무 학교 가는 걸 싫어하고 견디질 못해가지고 이제 나중엔 그냥 아이를 앉혀놓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안 가도 좋다. 네가 그렇게 힘들면 억지로 너를 학교로 보낼 마음은 없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제 할 만큼 그 학교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되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제가 갔었을 때만 해도 이제 대학 졸업반이었고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아들이 둘인데 하나들은 한동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하나들은 하여튼 서울의 명문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둘 다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좋은 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선교 초기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가? 이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해요. 선교를 하려다 보면 정말 이 사단이 일을 흔들어 놓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자녀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녀를 공격하고 자녀를 힘들게 하면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하고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하는 것과 우리의 자녀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흔들릴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내 자녀의 목숨을 놓고 그런 도전을 한다고 하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그걸 알고 선교 일선에 나가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자녀들을 흔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낙심에 빠지면 선교사님들이 계속 있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이거 아이 때문에 내가 여기 계속 있을 수 있나 차라리 그냥 복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소망을 이루는 중에 우리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지난 주일을 이제 건너뛰고 우리가 2주일 만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데 소망을 이루는 중에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봤죠. 때로는 대적들의 분노도 있고 또 조롱도 있고 선동도 있고 거기에 과장이나 거짓도 있고 심지어는 폭력도 있고요. 위협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게 밖에서만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계속 강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안에서 곪기 시작을 해요. 이 선교사님들이 진짜 선교를 접고 이제 돌아오는 케이스도 제가 봤는데 돌아오는 케이스는 되게 부부간의 싸움이 나는 겁니다.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면 이제 더 이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원래 이 아무리 대적이 세다고 할지라도 연합과 일치 속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연합과 일치가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땐 진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오든지 한 사람만 남고 제가 본 케이스는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들어가 버렸어요. 한 사람은 싸워도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남으신 거고 한 사람은 우리 둘이 싸우면서 무슨 선교냐 해가지고 그냥 먼저 싸들고 들어오는 이제 이런 케이스도 과거에 본 일이 있는데 이 내부적으로 그 다툼과 싸움으로 인하여서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무기는 분명히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 들여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더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해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최우선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대서양을 건너가 설교를 하셔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타고 가는 배 안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불을 끄기 위해 가지고 물을 일렬로 서가지고 퍼서 나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무디 목사님이 같이 껴가지고 물을 나르는 일을 이제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던 한 젊은 청년이 목사님이신 거 아는데 목사님은 이거 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기도나 하시면 좋겠다고 이제 제안을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물을 나르면서도 얼마든지 기도는 가능합니다. 지금은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물을 날라야 될 때입니다. 껴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냐 행동할 것이냐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두 가지가 다 필수적입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노력을 배제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처칠이 항상 그 보여줬던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대중연설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위에 올라서면 항상 5분씩은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나와 단에 서가지고서 항상 선포하기를 눈물과 땀을 흘리며 싸웁시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눈물과 땀을 흘리며 싸워야지 낫지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움직임이 같이 가야 돼요. 이걸 이제 구분하자면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일이고 우리의 움직임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둘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인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냐? 제일 첫 번째 느헤미야 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래요.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쌓는 것을 방해하던 산발랏, 도비야, 그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사람 이런 사람들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는 걸 이제 듣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의도는 뭐였어요? 재건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방해하는 일이었죠. 못 짓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와보셔. 만나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당신네들 이리 좀 와서 우리하고 이야기 좀 해봅시다 하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가봐야 좋은 소리 못 듣고 잘못하면 가봐야 오히려 폭행이나 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성전 짓는 거를 방해한다는 걸 눈치챘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계획,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든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랬으므로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래요. 여기 우리가 다라고 하는 표현이 묵상해 보면 아주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왜 감동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전에 그들은 성 짓는 일에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사기가 떨어졌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성 건축하겠느냐, 우리가 이 성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그래요. 그 누구도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와서 다시 그 생각하는 그 표현 중에 그 표현이 다시 또 제 그 마음에 이제 끌리기 시작을 했어요. 정주영 씨가 일을 하다가 밑에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이렇게 일하면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그건 이래서 안 되고 그건 저래서 안 되고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정주영 씨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죠. 해봤어? 해보고 하는 얘기야? 이런 말 하죠. 저도 가끔 그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혹은 가보지도 않고 마치 그 일이 시작하기도 전에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견해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포기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 실은 해보고 나서 실패라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좀 더 발전시키면 이걸 좀 구분하면 좋아요.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요. 이 비전은 변하진 않습니다. 비전은 변하지 않지만 계획은 다 오를 수는 없어요. 계획이 빗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획이 잘못됐다고 해서 비전이 흔들릴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얼마든지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꿈잔치입니다. 이제 아이들하고 5월 5일 날 잔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이 잔치에 몇 명의 아이들이 오게 될지, 또 와가지고 이제 그 잔치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열매로 우리 교회 아동부에 이제 결실로 드러나게 될지 다 몰라요. 몰라서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혹 정말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왔고 또 온 아이들이 주일날 한 명도 안 왔다고 할지라도 우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포기하겠습니까? 비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획을 바꾸겠지요.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또 다른 계획들을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바뀔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전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건 이미 비전이 무너져 내린 거고, 다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일을 하기로 시작을 한 것은 이제 그 비전에 헌신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비전에 헌신하는 과정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원수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 보겠습니다. 4장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래요. 자, 그때로부터 이 표현도 이제 앞에 말하고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피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했을 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느헤미야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그 뒤에서 감독하는 일과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정리를 하면 역할이 분담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취하여야 될 태도이고, 그러면서도 한편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는 관점입니다. 역할에 따라서 제각기 해야 될 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만 놓고서 생각을 해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흙을 나르든지 벽돌을 나르든지 힘든 일을 합니다. 반면에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멀쩡하게 서서,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일도 다 같이 병행이 되긴 합니다만은 멀쩡하게 서가지고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난 열심히 땀 흘리고 더러운 흙 묻혀가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저 사람 노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실상 군인은 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나야지 제 몫을 하는 것인데 전쟁이 나가기 전까지는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역할이 다른 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옛날 예수님 때에 마르다가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죠.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화가 납니다. 난 수고하는데 내 동생은 날 도와주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마르다가 없다면 그 일을 마리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이제 마르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방 안에서 예수님을 상대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 내가 하는 것이 더 귀한 일, 내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나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일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느헤미야 4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래요. 일을 하는 중에도 경적으로 깨어서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자가 짐을 나르는 자가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기도 함께 잡고 칼을 차고 그러면서 일을 해요. 또 나팔 부는 사람은 이 느헤미야 곁에 서가지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계하는 일을 지속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엔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이유는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 끝까지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도요 하나님 못지않은 인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 안 해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 안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이 되기 위하여서 기회만 닿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그 한 사람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 여기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바빠요. 성전 건축하는 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쁘기 때문에 뒤에서 다른 이방 족속들이 공격하는 걸 무시할 수 있다?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깨어 지키는 일을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바쁘지만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다라고 하는 건 내가 교회를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네 번째로 느헤미야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처음에 조금씩 쌓아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여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반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을 나눠가지고 쌓기 시작하면 전에 보았던 대로 수십 명이 이제 지역을 분담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근처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쪽 끝에 가가지고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적은 어느 방향에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한두 사람 이렇게 흩어져서 뿔뿔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해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모여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가 크고 넓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서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팔을 불 것이고 나팔이 불면 무조건 모여라. 모여가지고서 무조건 나와가지고 이 문제가 생긴 곳으로 몰려가서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비상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상 계획을 세울 때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뭘 당부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팔 불 때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그 1983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웅평 씨가 왜 미국이 이끌고서 이제 북한에서 월남할 때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아마 문민정부 때 없어졌는지 하여튼 군사정부 끝나고 나서 이 민방위 훈련이 없어졌지만 매월 15일은 우리가 민방위 훈련 해가지고 왜 서울에서 거리 가다가 지하도로 내려가 대피하고 이런 거 되게 철저하게 잘했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흐지부지 해가지고 지금은 어쩌다 훈련을 해도 대피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훈련을 하다가도 갑자기 실전입니다 그러고서 이 사이렌 울리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긴장하잖아요. 저는 그때 주일날 오후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사이렌 소리를 듣고 제가 그 가르치던 어린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이제 교회 지하로 대피하는 일들을 하면서 봤는데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던 것, 말로 듣던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막 울고불고 이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상당히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준비와 실전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칼 차고 뭐 창 들고 그러고 일을 하고 있지만 막상 전쟁이 나면 이 싸워야 되는 상황, 나팔이 불려 울리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당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행여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게 그 옛날 다윗의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옛날 다윗이 했던 말, 사무엘상 17장 46절부터 47절까지, 이게 골리앗을 대적할 때 골리앗에게 한 다윗의 표현인데요. 중간 부분이 좀 생략되었지만 인쇄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다윗의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이 표현 그대로 지금 또 느헤미야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처럼 영적 지도자의 인도와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협력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러잖아요. 모여라 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건 위험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혼자 싸우면 정말 위험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새 우리가 묵상했던 삼손이에요. 삼손은 개인의 능력은 탁월했어요.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어떻게 혼자 힘으로 1000명, 3000명 상대로 싸웁니까? 정말 괴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했느냐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왜 그래요? 옆에 조력자가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반면에 다윗은 항상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를 도와줬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 곁에는 늘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때로는 나단 선지자가 일깨워주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짓고 잘못했다가도 돌아오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도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면 처음엔 바나바가 곁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신라가 같이 있고, 또 누가가 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모데 같은 제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사람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래서 샘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함께 현재의 형편들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을 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더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때로는 감당해야 할 일의 분량이 증대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느헤미야 4장 21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공사를 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원래는 이제 동틀 때부터 일을 시작해도 해가 질 때까지만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이 나기까지 일을 했다는 건 말 그대로 오늘날로 표현대로 하면 야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전원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무리의 절반밖에 야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 야근하는 사람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내지 않아요. 왜? 일하다 보면 때로는 감당해야 될 일의 분량이 증대될 때가 있어요. 이건 뭐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하던 사람이 일을 멈추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몫까지 2배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주할 때도 그렇고, 주방에 설거지하는 일 하나도 그렇고, 청소할 때도 10명 나오면 1시간에 끝날 일이 2명 나와 2~5시간 걸리는 일도 있고요.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증대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영적 승리가 어려워집니다. 왜? 시험이 들거든요. 난 이 고생을 하는데 쟨 뭐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왜 그렇지? 이러면서 일을
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하면 영적인 승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보는 대로 우리의 감당해야 될 일의 분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드러나지 않는 시간 중에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22절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낮에만 경계 근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파수를 하라고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면서 지킬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드러나지 않는 시간, 이 야밤에도 무슨 일을 겪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오늘날의 표현대로 바꿔서 이제 신약의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거기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요. 자, 기도를 드리라 그래요. 기도의 몇 가지 원칙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너희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당부를 하는데 여기 부사 항상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항상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안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드러나지 않는 시간 중에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시면 좋습니다. 나는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내 신앙 삶이 똑같은가 하는 질문이에요. 남이 볼 때 기도하는 태도, 남이 안 볼 때 기도하는 태도, 남이 볼 때 일하는 태도, 남이 안 볼 때 일하는 태도, 이 남이 볼 때 내가 취하는 삶의 태도들과 남이 안 볼 때 취하는 삶의 태도들, 이게 일치하면 드러나지 않는 시간 중에도 영적인 경계가 게을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데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으면 내가 하던 일들이 중단되거나 멈춰지는 일이 생겨나면 드러나지 않는 시간 중에 경계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4장 23절로 내려갑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네. 뭘 벗지 아니하였다고요?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고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편안하게 옷 벗고 잘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 이 물을 기르러 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사로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물 기르는 일은 이 물 길러 가는 동안에 무슨 일 생기겠는가 싶은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병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왜 우리나라가 그 112 신고 체계 때문에 지금 이제 시끄러워졌잖아요. 우린 그동안에는 112에 신고만 하면 경찰이 즉각적으로 달려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두어 달 전에 제 차가 파손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12에 전화 걸었을 때, 물론 그건 이미 이제 사고가 난 지가 꽤 이틀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112에 연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경찰이 오는데 한 20-30분은 걸리더라고요. 뭐 급하게 올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 사고가 난 장소에서 그 정도를 기다려 가지고 이제 경찰을 만나서 상황 설명을 하고 이제 증거 보존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이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일에서조차도 이제 출동이 더디고 또 제대로 된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무고한 생명 하나가 정말 비참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그대로 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던 거예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응대하고 별일 아니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영적인 무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성경은요, 여기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너희가 육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적인 무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라고 하는 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성경이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하는 말씀, 사실 이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결론으로도 보았지만 오늘 또다시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또 소망을 가진 삶을 소망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에 제가 거기 느헤미야 4장 14절을 다시 기록해 놓고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고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기억해야 될 것을 당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들을 여러 가지로 만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 가난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문제들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 4장을 통해서 쭉 보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들을 또 오늘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뭐 칼을 차, 창을 차, 방패를 들어,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계속 신경을 써야 돼. 밤에는 잠 못 자고 지키는 일도 있어. 또 때로는 물을 기르러 가는 일 할 때에도 옷을 다 갖춰 입고서 칼 들고 창 들고 가서 해야 되라고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내가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또다시 우리의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는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물려올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